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태양이 있는데 지구하고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지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태양이 얼마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태양의 크기는 지구를 150만 개를 집어넣어야지 태양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게 태양계라고 합니다. 태양계. 은하계가 있고요. 하늘이 세 가지 하늘이 있어요. 새가 노래하는 대기권 속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게 숨 쉴 수 있는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그런 대기권 밖에 우주의 공간은 이게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하늘. 거긴 숨을 쉬지도 못해요. 중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거는 우주 속에 태양이 있는 건데 이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지름이 거의 어마어마한 지름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첫째 하늘은 새가 노래하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이 우주 속에 있는 공간을 가리켜 둘째 하늘이고요. 셋째 하늘은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을 가리켜 셋째 하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지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사람도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요즘 맨발 걷기를 흙을 많이 밟는데 과학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 황토집을 졌어요. 그럼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비행기 타다가 멀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비닐루에다가 황토흙을 가져다가 주머니 넣고 갔다가 멀미할 때 황토흙을 냄새를 맡으면 멀미가 없어진대요. 그만큼 인간의 육체는 흙이에요. 제일 좋은 화장품은 진흙, 머드팩입니다. 머드팩. 그러니까 사람은 이 흙을 밟고 살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피조물들 가운데 짐승이나 동물은 사람보다 크고 힘도 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도 우리 인간은요, 보십시오.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사자는 사자의 형상이 있고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걸 라이거라고 그래요. 라이거. 이제 튀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호랑이하고 사자가 교미해서 새끼를 낳는데 근데 그 새끼는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지 튀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 튀기는 또 없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사자의 형상이고 개는 개의 형상이,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형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더 맞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나라 6.25 때 많은 고아가 뭐 별겁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고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가 폴포트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옛날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약간 사회주의예요. 복지형 사회주의인데,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앙코르 제국을 재건하려고 프랑스 가서 유학을 갔다가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배워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국에 달아와서 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한 10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인데, 캄보디아가요, 동남아에 있거든요. 300만 명을 죽였어요. 세상에. 아이고, 공부하는 사람 다 죽였고, 종교인들 다 죽였고, 안경 쓴 사람들 다 죽였고, 선비 같은 거 다 죽였어요. 300만이 죽였어요. 제가 25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시장. 이렇게 마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없어요. 왜? 다 죽었어요. 다 죽였기 때문에. 여자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게 옛날에 장가 못 간 남자들은 캄보디아 가면 장가 간다고, 여자들밖에 없어요. 다 죽여버려요. 300만이 죽었습니다. 자, 참 인간이 보면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통에 고아들이 많으면 힘이 없으니까 입양을 많이 가요. 근데 입양을 가서 미국 가서 영국 가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고 보니까는 자기 얼굴은 미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성공했지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나를 버린 거 내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만회하는 볼 거. 그래서 또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를. 예? 무슨 뭐 고목나무도 만들고 뭘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관계.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관계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보다 등치가 큰 짐승과 동물들은 죽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사자는 죽으면 사후 존재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70여, 80여, 뭐 100세 산다, 뭐 120년 산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나그네 인생이고 이 육체는 100년이 한계예요. 이거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존재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담의 자손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야. 제가 이름이 윤원선이거든요. 내가 윤씨로 태어나려고 노력한 적이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윤씨예요. 그러니까 나는 윤씨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하는데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손주가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3명 있어요, 아들들이.
근데 이놈 아들이 얼마나, 아들 셋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참 정말 우리 며느리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아들만 셋이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하고 뺏고, 아이고, 안 가르쳐줘도요,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걔네들이 왜, 아기 때는 천사처럼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 왜요?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짓고 살다가 병도 들고 죄 짓고 살다가 고통도 당하는 게, 그러다 육체는 흙으로 내 영혼은 죄값을 치르려고 내 영혼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는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는 도대체 존재가 뭐냐? 마귀는 뭐냐면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요. 그러면 천사는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종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똑같은 피조물의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밖에 없어요. 영.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밖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당신만 하나님이나 나도 하나님처럼 비기리라. 이렇게 천사 하나가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의 우주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천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내려와서 우주 속에 들어왔고, 우주 속에서 지구 속에까지 들어왔고요. 지구 속에서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고요.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뱀 속에까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 유혹을 합니다. 너도 선악과를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라.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은 죽였어요. 죄가.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게끔 인생고가 있고요.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가요.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만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예수님도 아담의 자손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누구냐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요. 또 그가 우리의 근심 걱정과 저주와 질병도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질병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어서. 왜 예수 안 믿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6000년 역사지만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밖에 안 돼요. 140년 전에 영국, 미국, 호주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세상에 그때는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선교사들 막 죽였어요. 그냥 오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도 대동강에 왔는데 무식하게 아주 목 베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발명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평양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 그것이 지금 120회 졸업생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재밌는 건 뭐냐면 140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아니 70년 전, 75년 전에 6.25가 뭐 별거 아닙니다. 6.25는 뭐냐면 그래서 복음이 평양에 신학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6.25가 터지기 전까지 여러분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가 예수를 믿었대요. 평양에. 평양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에 신학교 세웠죠. 대학, 전문대학, 여자들을 공부시켜 여자 고등학교, 뭐 전문대학, 의과대학,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평양이 너무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주일날 장사도 안 해요. 왜냐면 80%가 예수 믿으니까 가게 문을 여는데 다 교회를 가고 20%가 문 열려도 이상하잖아요. 80%보다 다 문 닫아.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6.25가 터졌느냐?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왕성해지니까는 무신론, 공산당, 소련이 탱크를 몰고 김일성과 함께 쳐부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다 순교당하고 1.4.5 때 피난 와가지고 북한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세운 교회가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동도교회, 평청량림교회, 영등포교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예수 믿고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을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상권을 다 잡았어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 용산시장, 청량리시장, 광장시장 할 것 없이요. 경동시장 전부 이북 사람들이에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북에서부터 선교사들이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북 출신들은 자식들에게는 당신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자식한테는 공부를 시켰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서울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이 복음화되니까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75년 만에 1,000만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실은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원조에서 진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 장충체육관은 질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10위 안에 들어요. 10위. CNN 방송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따지면 랭킹 5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흥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해외 좀 가끔 나가는데요. 지금 지구촌에 3만 명의 선교사 가족들 한인 선교사님 나갔어요. 3만 명. 그리고 180여 개국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후배 선교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한인 선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500가정이 있대, 500가정.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700가정이래요. 아니, 이 캄보디아 같이 덥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땀 흘리면서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유럽을 갔더니 유럽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요소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정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마지막 대한민국 교회가 크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주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 참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주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영등포에서 양장점을 했는데 양장 좀 아세요? 내가 학교 갔다 국민학과 나와서 손 벌리면 짜장면이 1,000원이야. 손 벌기면 꼭 줘요. 내가 손 벌길 때마다 1,000원을 안 준 적이 없어. 근데 당신은 저쪽 구석에서 500원짜리 라면을 끓여 잡숴 구공탄에서. 아유, 이렇게 궁상을 떨어 돈이 있으면 이북 사람 쓰지도 못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는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겠는데 과외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양복점이 잘 안 됐는지 빨리 과외비를 안 줘서 이제 3개월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외비를 내가 또 공부할 거 아니야. 2, 3개월 있으면 시험 보는데. 그런데 주춤거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밖에 확 나가더니 외투를 팔아가지고 5,000원을 가져왔어. 야, 원선아, 빨리 과외비 내서 공부해야지.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우리 어머니가 5,000원을 가져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외투 없이 겨울을 보냈어요. 지독한 사람들이요.
야, 난 참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옛날에 다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북 사람들은요 절대로 당신한테도 안 써요. 그리고 이웃한테도 절대 안 써요. 새끼들한테만 줘. 아주 나는 우리 거짓말을 제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볼펜 하나 사 얼마냐 그러면 20원이면 샀는데 300원이야. 그 500원짜리. 아니 그래 용돈을 받으려고 얼마 내가요 이게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내가 기분이 좀 뭐 이렇게 300원이면 500원 주고 말이죠. 펜촉이 20원인데 몰라요. 펜촉이 뭐 모르니까 얼마야? 350원이고 500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줘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볼펜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누구든지 구경만 하지 말고 관심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피를 쏟으셔서 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선교사들이 전해줘서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와 예수님이 내 죄 짊어졌구나. 예수를 믿으면 의롭담을 받고 예수님을 입으로 내 구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를 잘 알아요. 가사도 알고 오늘 여기 여러분 만나러 오면서 갑돌이 갑순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천하의 병신들이야. 이것들은 서로를 사랑했는데 안 그런 척했다고요. 아주 말 좀 하지.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 이 천하의 병신들 아니요? 예? 아 그렇게 좋아했으면 말 좀 하지.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만날 때는 안 그런 척 이러니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엄한 것들하고 십자가 가가지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다는 게 이게 무슨 가사가 있다고야. 이런 걸 옛날에 우리 노래했단 말이요. 난 내 자식이 이랬으면 한 방 줘 박으려고 그래. 이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일생을 살면서 강도짓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자기는 배운 게 강도는 도적이 아니라 두들겨 패서 뺏는 게 이게 나쁜 놈입니다. 도적보다 더 나빠 강도는. 얼마나 그러니까는 근데 배운 게 강도니까 처자식 믿고 살리니까 이 강도짓하고 일생 살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정직해지잖아요. 나도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해주고 오병이어 이적으로 5,000명을 먹여 이게 막 보통 분이 아닌데 저분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편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일생 죄를 졌지만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는 뭐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예요. 육체가 마감되면 게임셋이요. 예? 그렇죠.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래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돼. 예수 믿으면 돼. 근데 교회 나와도 지옥 가.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우리 옛날 학창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어떤 아이들은요. 예수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쁜 여학생 버리고 나와. 저놈 지옥 갈 놈이야 나 이거다. 예? 어떤 사람은요. 편의점을 하나 세웠는데 교회가 커. 여기 와야 단골이 많을 것 같아서 와. 이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계기를 통해 교회를 나오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김병수 목사님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또 영육간에 좋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윤 목사는 또 병 고친다 해서 놀래가지고 나왔고. 근데 보세요.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안 보이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귀는 커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진장 들어서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믿으려니까 믿음은 안 생기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너무 솔직하니까 이상하네. 그러다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20대 초반에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돼. 막 몸 아프면 짜증만 나잖아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끝나 5분 10분 계속 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게 돼서 막 방언을 그때 처음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눈을 떴는데 위장병이 안 아픈 거야. 야, 저는 그때 미쳐버렸어요. 좋아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라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게 너무 분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기 때문에 오늘 김병수 목사님이 느닷없이 전화해서 내가 여기 왔잖아요. 왜? 그 나라 가서 수지 맞으려고. 네? 무슨 말인지 차원이 높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네. 네?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나는 복음 전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구주로 영접할 때가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것을 따라 기도하게 해요. 그러면 주 예수님은 씩 웃어요. 웃기는 또 왜 웃어? 따라하라니까. 민망하죠? 근데 그랬어요. 따라하라고 하는 나도 민망해요. 나도 참 낯가림이 많아. 좋아서 하는데.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다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또 민망해? 주님은 나 같은 거 죄 씻어주려고 십자가에 발가벗고 피 흘려 죽기도 했는데 그까짓 거 못 따라해? 틀려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고 싶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거. 신기한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안 다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가니까 뭐 하지 말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아니 눈만 질가면 죄질 일이 주야장창 많은데 영등포가. 아니 이게 세상에 집안이 다 교회 다니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다니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만 해봐라. 난 이제 졸업한다 그랬어요. 믿음도 없고 하도 믿음이 없어서 그때 안 믿으니까 성경을 보기 성경 보니까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근데 이제 부흥회 때 성경 일독할 사람 손 드는 바람에 내가 이거 일독 1년 동안 아주 얼마나 3장 보고 주일날 다 일독한다는데 역대상 같은 거는요 3장 보는데 30분이 걸려.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30분이 걸리는데도 손 들고 서운한 것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일독을 다 봤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내 구약은 안 봐 이제 너무 어려워서 신약은 쉽죠. 신약을 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신약 성경에 있다가 신약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다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고침받은 다음에 나는 내 죄가 용서가 됐구나.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내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육신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거 좋은 일이지만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한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에서 뭐예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네? 그렇잖아요. 골골거리고 백사자면 뭐해? 주를 위해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7명이 모여요. 우리 다 70이 넘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래요. 우리 노년에 추해지지 말자. 노년에 비굴해지지 말자.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능력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전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자. 네. 할렐루야. 네. 뭐 여러분들은 무슨 안수 받으려고 무슨 사명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처음에 권사님이 기도 받을 수 있죠. 고침받는 본인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아멘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셨네. 어느 교회 권사예요, 저분은? 아니, 나도 처음에는 기도 받아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고침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 말이에요. 네? 무슨 평신도는 일생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죄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한번 기도하는데 막 병자가 나니까 옆에 사람이 있더니 왜 나는 기도 안 해줍니까? 당신 예수 안 믿잖아. 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믿어? 일로 와서 영접기도 하고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고 이러고 구경해. 저거 뭐 하는 건가? 왜 기분 나빠? 내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보면 이러고 기도하는 게 라고 봐요. 무슨 나를 보듯이. 근데 막 나니까 놀래서 딱 보더니 그때 전도사 때요. 전사님 나는 왜 기도하는지 당신 예수 안 믿잖아. 안 믿으면 안 해. 그랬더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붙잡고 복음 전하고 영적 기도하는데 병이 났어요. 십자가 우편강도 사건처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왜 안 따라해? 한 번, 저 두 분 안 따라하네?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임을 믿겠습니다.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에서 예수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면 기도 응답받을 권리가 있고 뱀과 정글을 밟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끝나고 이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내 구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